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면입니다. 구약성경 40면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하여 복을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그는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래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이것을 생각했고 또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는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당장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손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 축복관이 분명합니다. 이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런 기도를 받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한 복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는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을 받아냈지만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이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합니다. 형은 27장 4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버지는 나이 많아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우를 죽일 수 없다. 아버지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서 여기에 있지 말고 내 외삼촌에게 가라 하고 피라를 보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도 야곱을 사랑해서 이런 잘못된 일을 했지만 결과로서 아들과 같이 있지 못합니다. 아들을 멀리 피란의 길을 보내게 됩니다. 이래서 피란을 떠났다는 얘기가 본문에 있고, 그리고 28장 처음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빕니다. 다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빕니다. 이렇게 그를 보냅니다. 이삭도 어찌해야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해서 피란의 길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복 받으려고 했다가 일시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복을 빼앗긴 격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야 되고 또한 아버지를 떠나야 되고 낯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물어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롭게 혼자 가면서 어디서 강도를 만날는지 짐승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해가 져서 돌베개하고 자게 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복 받으려다가 화를 받았구나. 잘 살아보려다가 망했구나.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낭패구나. 어찌할 수가 없다. 형이 죽이겠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돌베개하고 누웠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베개하고 누워 꿈을 꿨는데 꿈에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랬습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섰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 위에 섰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그가 복 받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한평생의 모습이 바로 땅 위에 세워진 사다리였다는 말입니다. 그가 땅에다가 세워놓고 이걸 올라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땅 위에 사다리를 세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종교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그러나 사람마다 땅 위에 세우고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까지 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걸 봅니다. 그의 노력과 그의 수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땅 위에 선 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부빈다고. 뭔가 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찾아뵈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왔더니 2시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봐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땅 위에 세운 사다리가 그대로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소원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땅 위에 세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때에 이제 만족합니다. 아마 이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신 곳만 계신 줄 알았더니 아버지와만 함께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는 어떤 공간을 정해놓고 여기만 계시고 어떤 일을 생각해놓고 이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그의 가는 곳에 함께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가 눕는 곳에 함께 계시고 그가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일러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이 여기서 깊이 깨닫습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는 사업, 과연 여기에 계시고 내 직장 여기 계시고 내 가정 여기 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구나. 오늘도 함께 계시는구나. 바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달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감격이 있고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마디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역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잠깐 볼 때는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난 것 같고 마치 버려진 사건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오면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일에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말합니다.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닙니까? 하늘의 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는 복을 내게 주마. 이건 한마디로 기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게도 하고 간절하게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한마디 기도라도 하늘의 문이 열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참 기도란 말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 한마디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내 귀에 오냐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곧 여기 계시는 것 같고. 우스운 얘기지만 서교동 교회에 부흥하러 갔는데 앞에 아주머니가 앉았는데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마치 기도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하면은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닙니다. 발도 구릅니다.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눈을 떠봤더니 교인들이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도저히 기도를 못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럽니다. 그래요 하고 내가 그 아주머니를 붙들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기도한 것처럼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느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 씨름해서 이겼어 졌어 했더니 자기도 웃습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도 아닌데 왜 이래야 되느냐고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동안에는 듣지를 못한다고. 말도 조용히 하면서 해야 들을 수가 있지. 시끄럽게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 듣겠느냐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 해도 못 주시겠다고 했더니 본인도 웃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서교동 교회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그분이 3년 전까지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당기가 덜 빠져서 저렇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대답입니다. 무당기가 덜 빠져서 시끄러운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환상을 보는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소리가 질러지겠습니까? 하늘이 꽉 닫혔으니까 소리를 지르지. 꽉 막힌 것 같으니까 소리를 지르지. 행여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니까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과연 여기 계시다. 과연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입니다. 이제 그 응답은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니까 두고두고 되어질 일이고 지금의 응답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가슴이 시원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응답입니다. 당장 손바닥에다가 금덩어리를 올려놓아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야곱이 하늘이 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약속을 받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다가 기름을 붓고 다시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삼촌 댁으로 가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다시 돌아올 때도 여기부터 먼저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20년 후에 돌아옵니다.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는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으로 가서 13년을 더 삽니다. 거기서 크게 낭패를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베델로 가자.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서원을 했지만 바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약점입니다.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다 기름을 붓겠습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그는 돌아왔으나 먼저 이곳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부가 돼서 돌아왔지만 다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급한 길에 당황해서 너무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쉽게 약속을 했지만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끝내 일깨워 주시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서원은 하나의 헌신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 약속의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난날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혹시 약속을 했습니까?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고 또 오늘 약속한 것이면 내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